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보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 하트를 한번 그리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3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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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죠. 이 지혜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만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지혜, 이 지혜를 참 많이 얻게 됩니다. 오늘도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 이 말씀만 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많은 그런 교훈들과 처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지혜로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가 결국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혜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런 하나님을 통한 지혜가 넘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연구해야 되고 조사해봐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박사들, 우리나라에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공학 박사들이나 그런 박사들도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집중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을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완전히 몰두돼서 집중해야 되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런 식탐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 뭐 상견례를 한다. 그럼 음식이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방을 가도요, 음식이 줍니까? 그 대상이 줍니까? 대상이 주죠. 근데 오로지 관심이 그냥 음식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뭐 밥을 잘 먹는 것도 덕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고 잃어버린다. 특별히 그게 관원이다. 이 관원은 자기보다 이제 높은 직급도 의미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식탐이 강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이야기, 또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들을 얻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참, 이 양반이 요것만 딱 하면 내 마음을 딱 줄 텐데 이 인간이 그거를 못해요. 요것만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나에게 내 마음만 조금만 알아차려도 천하를 얻을 텐데, 내가 다 줄 텐데 그거를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부인을 위해서. 근데 부인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자신의 말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저도 지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거에, 지금 내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식탐.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죠. 그렇죠? 밥을 이제 먹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이 본성에 가까운 것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여행 가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어디에 뜻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결국 그거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도 집중해야 될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집에 지금 불을 달 끄고 왔나, 내일 해야 될 일은 지금 뭐것도 있고, 지금 그 인간이 오늘 왜 안 왔지? 아니면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이미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과 마음과 뜻은 지금 뭐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까지 와서도 정작 식탐에 빠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에 칼을 대고 있어라. 네 결국 네 식탐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식탐이 잘못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도 자유롭게 드세요. 야식도 드시고. 그 얘기가 주가 아니라 결국 네가 정작 그 자리에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칼이라도 대고 있어라 네 목에. 너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이거 아시죠?
한 가지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라도 얻어간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라도 얻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실패한 사람 없다. 하나님에게서 집중해서 결국 손해본 사람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 생각해야 될, 결론 내야 되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일을 그냥 그 복잡한 일에 막 매여 있는 그것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삶을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보다 결국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문제 해결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백날 고민해도 오늘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큰 걸 얻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일에서 받는 걸 시급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시급이 비싼 사람이 있고 최저 시급이 있겠죠.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시급이 높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밖에서 백날 그냥 쌈에 보십시오. 그냥 밤에 잠도 안 오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기도하는 그 1시간, 그 시급은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표정들 보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아요. 지금 제 표정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재용 회장도요 지금 머리가 터져요. 지금 삼성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SK 역전당했어 지금.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그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도 그 최저가 따져보느라고 밤에 밤새 검색하고 이거 여러분 그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삶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어려움을 지내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시급 얼마 받고 지내냐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고 점집 가고 구판 버리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그 시간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차피 고통과 고난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가장 시급이 센 거에 투자해야죠. 여러분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원석이 보물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번 주에 주일날 급하게 이사하신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일날밖에 시간이 그렇게 가보긴 처음이야. 그날 들어서 그날 바로 집을 방문해보는 난 처음이에요. 어쨌든 뭐 그날밖에 정말 안 될, 제가 봐도 그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오죽 급하셨으면 바로 얘기하셨을까 싶어서 그냥 바로 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집 구경을 해야죠. 집 구경을. 근데 그 안방 이렇게 안에 보니까 조그만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방이라는 거예요. 기도방. 이야, 세상에. 딴 건 몰라도 야, 이 집은 좀 부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좋은 집이라고 하는 집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 집이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러워? 기도방이 있어. 기도방. 기도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건 아닌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고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시간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염려 근심들 여러분 기도할 때 풀어지고
예배할 때 풀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염려 근심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배할 때 그것들이 싹 녹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을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세신을 합니다. 세신을. 아저씨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해줘.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너무나 잘해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에 들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돌아요 하면 그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돌아. 여러분, 난 자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돌아 그러면 돌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 근데 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있어요. 여러분, 비유가 지금 그럴지 몰라도요.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의 때와 그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그냥 우리를 그냥 무겁게 만드는 그냥 복잡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느새 보니까요. 내가 사는 곳은 정말 염려와 근심 그런 세상이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초막집에 거할지라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여러분, 왜 산호라면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평정하신다. 가난도 고난도 염려 걱정도 지나고 보니까 야 별건 아닌 건 아니었는데 야 사라지는구나. 야 결국 다 지나가지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 제자 양육 세미나에 갔어요. 아니 뭐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생처럼 수업을 받았어요. 아침 일찍 가갖고 밤 늦게까지 뭐 그 짧은 시간에 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 중에 양육의 3대 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장을 먹는 게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저 학부 때도 내비게이터 양육은 아무나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못 버텨. 너무 강하고 너무 세요. 근데 제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 내비게이터 형님들 누님들은 좀 달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만 있었다가 저를 아껴주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쨌든 저에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좀 와서 봤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좀 뜻이 맞아서 어제 갔는데 어제 그 강의하셨던 그 내비게이터 지금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 그 원장님인데 내비게이터는 평신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평신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공부 아주 잘했죠. 근데 이분도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듭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그 공학 박사가 꿈이어서 계속 그 박사 학위도 받고 연구를 하면서 자기는 국립과학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분 간증이에요. 자꾸 전도가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서울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대요. 이분 얘기가 자기가 웬만한 지금 정치인들 자기가 정말 한 번씩 다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졸업하고도 계속 서울대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대에서 이제 하고 있대요. 어느 날 자기가 이 연구를 하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말씀이 재밌고 전도가 재밌고 자기 후배들 자기 전도해 갖고 제자 양육하고 있는 이 후배들을 제자 양육하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무지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일, 자기가 지금 서울대 박사로서 공학 박사로서 연구하고 해야 되는 여기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때 자기가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기가 정말 거기에 집중이 되더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지금 33년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서울대, 연대, 그리고 홍대, 서강대, 자기가 이렇게 전도 다녔던 캠퍼스들이 있대요. 거기가 우리나라 보면 좀 어쨌든 우리나라는 엘리트들 아니에요. 지금 장차관 정치인들 그리고 각 기업에서 임원 이사 자기 제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전부터 이걸 꿈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 소개시켜줬던 어제 그 소개시켜줬던 그 목사님도 이 원장님을 통해서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갖고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한테 자기 제자야. 이분은 평신도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어제 그분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제가 막 도전이 되고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한 게 뭐냐면 나도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내가 가장 집중력이 높은가, 아니면 딴 거 드라마 보거나 어쨌든 딴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더 잘하는가.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근데 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서울대잖아. 서울대 애들은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집중한다. 딴 게 노래방 가고 이게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참 저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딴 게 재미가 없으니까. 딴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이거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죠. 근데 애쓰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을 꺾어내야 되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선교 오면 죽인다 분명히 경고했다. 못 막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니, 미국의 멀쩡해 텍사스 주립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을 치료하는 국립의학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제의를 받았던 이 헤론 선교사가 27살 나이에 부모도 말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 근데 조선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이거 다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딴 거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 하나님, 목회, 교회, 하나님 나라. 야, 그냥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막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노력은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와 명예라고 하는 그것들, 허무한 것들, 그것들은 우리 손에 결국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결국 우리가 집중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집중해서 얻어졌으면 벌써 다 지금 뭐 다 한 자리씩 하고 계시죠. 벌써 뭐 아파트는 한 10채쯤 있어야죠. 걱정 없이 우리가 집중한 것만큼 얻었다면,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집중한 만큼 얻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여러분 세상 돈이 그럽니까? 명예가 그럽니까? 잡으려 그러면 더 도망가죠. 영혼을 갈아 넣는데도 만족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그거는 날개가 있어서 너한테 날아올 때가 있고 또 날아와도 또 날아갈 때가 있고, 그건 너희들이 집중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가 내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나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면, 너가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그 날개 달려갖고 지가 날아가고 싶을 때 거기다 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거기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딱 보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딱 접잖아요. 이게 내 컨트롤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내 컨트롤하에 없는 거를 우리는 도박이라 그러고 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재밌는 장사는 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장사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자식 농사, 돈 농사, 명예 농사, 뭐 그 장사들, 이게 이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끔 날개가 달려갖고 걔가 가끔 나한테 올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 영원하지도 않는다. 불면 건 날아간다. 근데 썩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무하게 날개 달린 것처럼 그냥 가끔 재수 좋은 놈이 하나 복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 받은 복들을 보십시오. 그거는 뭐 날개 달린 재물이나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면 결국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시작.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위패감별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진짜에 집중한다 그랬죠. 진짜 돈을 연구해야지만 가짜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짜 돈들을 연구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가짜에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결국 네가 속지 말아야 된다. 너 걔네들이 너한테 마음 다 줄 것 같지? 너한테 다 바칠 것 같지? 네가 그렇게 돈, 명예, 부와 거기에 몰두하면 그게 결국 그 마음을 얻을 것 같지?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만 주고 떠난 배신한 그 XX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붙잡고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혹시나는 역시나다. 결국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요, 저희 누나들이 그래도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래도 이제 사드리죠. 그쵸? 또 이제 누나네 집에 가끔 놀러 가면 그 뭐 누나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아껴왔던 비상금 깨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오시면요, 아버지가 그래도 외로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또 얼마 전에 누나 집 갔다 와서 누나네 집에 옛날 엄마 사진을 또 우연히 봤나 봐요. 주책 또 울고 불고 또 뭐 네 엄마가 뭐고 뭐. 근데 여러분, 그거 먹을 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정말 내 마음에 위로는 이제 우리가 안 살아봐서. 예. 제가 아직 그 처제 벤츠를 못 타봤어요. 예. 옆에 타지 않고 내가 운전해 보려고. 예. 그럼 뭐 얼마나 내가 기쁠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내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의 마음은 결국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결국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결국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리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죄가 헬라어로 하마티아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래요. 여러분,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돼.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거,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가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하마티아, 죄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거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결국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나의 양식이라고 여겼던 것들,
여러분 결국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결국 그것들이 내 입에서 토해져 낼 만큼 정말 그때는 정말 그거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 너와 함께 그것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어리석고 또 미련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지. 그냥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실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한 리더분이 국가 어떤 평가 사업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잘 끝났다라는 이제 카톡에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두렵습니까? 평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다음 사업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계속 또 직장도 유지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뭐 너무 큰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나한테 이번 주 벌 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나오기만 하면, 그냥 너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가셔갖고 안고 뽀뽀하고 옷 벗어주고 반지 끼워주고 게다가 목까지 잡아줘요. 염소까지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송아지까지 잡으셨다니까. 송아지 무슨 죄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너무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왜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왜 노여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것들이 다 평정이 되고 그것들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다시 내가 지금 참 복된, 참 행복한, 참 기쁜,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23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도 보게 될 어쨌든 이 잠언의 말씀들, 이 전도서, 시편, 이 지혜서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해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런 엄마가 있다는 거,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 물론 그 아내는, 그 엄마는 조금 힘들겠죠. 혼자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거에 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이 헛되다 안 헛되다? 안 헛되다. 여러분 그 고민하는 그 1시간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급보다도 가장 값진 시급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유, 자식새끼들은 몰라요. 그 말하면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죠.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 근데 여러분 노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일사천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딴 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